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읽겠는데요. 첫 절은 자매님들, 두 번째 절은 형제님들,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아내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우리 가정도 있으시고, 또 저에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또 새누리교회에서 응원 오신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시는 제들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새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어서 어떤 가정이 엄마, 아빠, 아들 셋이 있는 세 명의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그냥 죽자, 다 같이 죽자,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고 아빠는 기러기 아빠였고 엄마는 새 엄마였대요. 다 잘 알아요. 비행 청소년, 기러기 아빠, 새 엄마 나름대 일관견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살아났다는 사실이 아니겠죠.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유머를 준비해오면 좀 크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머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네.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5월의 가정의 달인데요. 특별히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화목하시고 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 어머님들 정말 축복하고 사실 미국에 아버지 날 있는 거 아세요? 아버지 날도 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 날은 그냥 항상 지나가잖아요. 레코그니션이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이 아버지의 노력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거. 아버지 날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들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존경받으시고 그런 대우를 받으셔도 마땅하신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새삼 어머니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어머님들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우리 어머님들 또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롭고 현숙하고 강건한 아내, 엄마로 계속해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 배우자,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함으로써 가정이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사회의 기본 단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기본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이렇게 적은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물론 여기 산호세는 맨호세라고 해요. 맨호세. 남자가 많고 자매가 적다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를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교사의 사명을 줬나 봐요. 그래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결혼해서 전도하고 또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죠.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허무맹랑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선교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정은, 선교지는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정말 힘든 곳입니까? 근데 가정이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과 안식이 허락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할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 가정을 이루는 또 가장 미니멈 최소한의 요소,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바로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부부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를 출발점으로 해서 자녀들이 생기면서 더 큰 공동체로 가정이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가정의 근간입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부부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의 인류 최초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침대를 깨뜨렸어요.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블레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깨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격 차이 아니면 이해관계의 차이, 이거라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여기 키티 모임을 갔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경질 났대요. 신경질 났대. 왜냐하면 남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좀 그랬는데 큐티를, 이번 주 큐티였잖아요. 딱 읽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덮었대요 그냥. 사실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종 이렇게 하면 왠지 내가 거부감이 들고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 자매님들의 인권도 신장됐고 능력도 높아졌고 돈도 형제님보다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한 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좀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관계에서도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못하기 때문에 열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며 섬기는 길을 택하고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아내들,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기쁨으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역시 형제님들은 맞아. 아멘해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남편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남편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질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교회가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을 교회가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두 개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어떠한 단체든지 완전히 혼란과 이 판사판, 공사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남편이 머리를 해라. 정하셨어요. 우리가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있어요. 녹색일 때, 그린일 때 가고 빨간불 때 서라고 정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월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에는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가정은 평안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안식처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남편들 차례입니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남편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일단 개수에서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가질 수 있어도 많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이 읽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죽음의 희생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매님들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남편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남편들 이때 아멘 크게 하셔야지 점수 따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편분들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정말 안 아깝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형제님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경험한 내 인간의 남편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 간섭이 되고 집착이 되고 잔소리가 되고 거기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의 기준에서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아내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내 기준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참 됐는데 저희가 신혼 때 들었던 어떤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들에게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품위 유지비. 형제들에게는 안 필요한데 아내에게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하는데 왜 거기다 몇백 불씩 돈을 써야 되는지 남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신발이 있는데 왜 또 신발을 사야 되는지 남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파마를 하러 가거나 미용실에 갈 때 품위 유지비를 쓰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분명히 여름에 신을 샌달이 있는데 다음에 또 샌달을 새로 산다. 다시 품위 유지를 할 때가 됐구나. 품위 유지비를 쓸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죽기까지 가기보다 품위 유지비에서 딱 타협할 수 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까지 가기 전에 품위 유지비에서 딱 멈출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딱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가족이 평안히 올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할 때에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해주고 또 아내 자체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된다면 그 부부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방금 읽었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인륜적으로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계명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아멘. 인간이 인륜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도 약점이 있고 부모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부모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부모로서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면 그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자격에 근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표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계시다면 멀리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오늘이라도 전화하셔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라고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하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해되고 내가 용납할 수 있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부모님과의 만약에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1절 부모님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자녀들을
통제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위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이 본문 말씀이 쓰여졌던 또 신약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자리에 몇 명 모였는지 카운트할 때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생수도 안 났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을 때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그 아이들을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철저하게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어른들보다 더 높이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 자녀의 자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자녀는 주님이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 마음을 살피고 늘 그 마음을 존중하고 그 감정과 마음이 잘 형성되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감정 또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늘 말씀이 권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복종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으면 됩니까?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주님께 순종하듯 하고 서로 대함에 있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대하고, 이러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거는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한다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운데 두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대화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도 위해서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꼭 한번 해봅시다 라는 적용을 여러분께 부탁하면서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말씀이라는 주님이 계셔야 해요. 그거 없이 그냥 매일같이 학교 잘 다녀왔냐? 남편 직장에서 좋았어? 아내 집에서 잘 지냈어? 이게 아니라 말씀의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보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안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 때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봤어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모이라 그랬어요. 시간을 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저희 아들이 기타로 찬양도 하고 같이 영어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했더니 참 은혜가 되고 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각자의 삶이 있고 일하고 가정에서 지내면서 있다가 만났을 때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얘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운데 놓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꼭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큐티 하실 때에 혼자 하기를 제가 추천해 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가족이 같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미 다 가족들 장성해서 떠나보내시고, 혼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혼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간절히 마음에 품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먼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우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아내는 남편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의 가정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어르신들은 자기 자녀의 가정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께 하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 축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우리가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가정 속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안식처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의 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기쁘신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평안이 주님의 안식이 온전히 있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